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인내성 찬양하심으로 8월 셋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게 하사 동정녀마에게 하시고 본도들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산지 살론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은 이미 먼저 와 계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힘있게 하십니다. 이 연약한 자에게 주님이 먼저 와 계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안에 있는 슬픔들이 내가 끝까지 죽어갈 때까지 껴안고 살아가야 할 이 아픔들이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먼저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때 주님, 내게 나타나는 모든 능력이 주가 먼저 오셔서 나타내는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것도 주님은 먼저 부르셨기에 내가 왔습니다.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주님 먼저 나에게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이끌어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아픔, 내 눈물, 내 슬픈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만드실 때 주님, 내가 나음을 입고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자아는 죽어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질그릇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내게 오셔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시고 그렇게 깨지기 쉬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있게 하시니 내가 이제 눈을 뜨며 생명을 호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한 주간을 헛되이 산 것도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 능력 의심해서 제가 곁길로 갔고 물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이 연약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내가 힘을 얻고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주여, 이제까지 나의 삶이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것 있다면 오늘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 주님, 내게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참된 진리를 모르고 살았던 내 모습 속에 오늘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보배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이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강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악한 것을 뿌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굳건히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늘 푸른 교회가 세워진 줄 믿사오니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푸르는 일들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곧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보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이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강건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부디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닫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눈을 뜨며 마음의 문을 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서 옥토가 될 수 있고 열매 맺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멀리서 선교하며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그 걸음걸음 위에 주님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게 하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제2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사탄마귀 틈타지 말게 하셔서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녹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받들어 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시간,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프랑스에서 93살의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산소 호흡기를 꽂고 치료를 받았는데 몸이 회복되어서 이제 퇴원하게 되었고, 그 할아버지에게 의사가 의료 계산서를 이렇게 내밀게 됩니다. 그 계산서를 보던 할아버지가 눈물을 훌쩍거리죠.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이 계산서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 할아버지를 달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불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만한 돈을 지불할 돈이 있습니다. 그 계산서에는 50만 프랑이라고 하는 돈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24시간 병원에서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꽂고 50만 프랑이라고 하는 계산서를 받았는데, 제가 93살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소를 호흡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그 값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얼마나 많은 빚을 하나님께 지고 사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에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숙였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에 깨어 일어나면 우리가 저축하지도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 꼬박꼬박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지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나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첫 인사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누려야 하는 신앙의 덕목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권세나 명예입니까? 오락이나 자랑입니까? 이 모든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황하고 낙심하는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울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위태위태하게 느껴집니다. 자살과 같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불신자나 다른 종교인이나 이단의 무리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가 가진 신앙의 교리나 교색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면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와 보시오, 내 생활을 보시오 하고 떳떳하게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완벽한 지식이 되겠을지라도 두렵게 됩니다. 신앙인이라고는 당신의 생활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책망을 해도 뭔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혀지는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의 신앙을 보게 되면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자신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첫 번째 관문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약함을 무시하고 감추려고 하죠. 세상 풍조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하게 보여야만 세상에서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삶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를 버리기까지는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붙들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노력으로 성공해 보려고 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거의 당시의 율법을 완벽하게 익혔다고 그리고 지켰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무엇보다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죄인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여러 어머니들이 모여서 자녀를 키우는데 언제가 제일 어려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부인이 2살만 잘 보내면 좋겠다고 하자 옆에 있는 부인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이들은 엘리멘터리 스쿨 보낼 때 그때 말도 안 듣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년부부에 이어서 10대만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대가 정말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열기가 식어질 때쯤에 그 자리에 홀로 참석하셨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멀었어. 40살은 넘어봐야 알아. 성도 여러분, 40살 넘어오면 안 될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직도 아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70살이 넘는다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되는지요? 그러나 정말 괜찮은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알 때 이겼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세의 나이에 혈기왕성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을 때 오히려 그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시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80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당대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공개 채용해서 뽑으셨습니까? 아니죠. 아마 예수님께서 공개 채용한다 그래도 유능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못나고 무식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울하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바울 본인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내 육체 신뢰할 만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그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약점을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자신에게 힘들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 병을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병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너희 믿음을 시험할 정도로의 질병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바울의 질병은 암으로 느끼는 내적인 질병도 고통도 아니고 흔한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감출 수도 없는 병이었고 바울의 이 질병을 본 사람들이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바울을 업신여길 정도로의 힘든 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던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분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튼튼한 그릇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를 심으셨을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 서두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참 평안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두 번째 강은 연약하고 못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 보배롭고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서서 3장 16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서 6장 19절도 말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보물이 평범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000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몸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승리이며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꾸 머리로만 알려고 하지 생활 속에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이 있어야 물건을 보죠. 그런데 눈이 없다고 물건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물건이 있을지라도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귀는 소리를 들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볼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문제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죠. 바로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 물이었습니다. 그때 그 요단 지역은 곡식을 이제 추수하는 시기였는데 그 요단강에 흐르는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물에 들어가면 그 물에 휩쓸려 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지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넘치게 흐르는 요단강 물에 먼저 발을 담그게 되면 그때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보신 것이죠?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을 때에 요단강 물이 멈춰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역사를 만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질병이 있는지요? 나쁜 습관, 성격들이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지, 그러면 먼저 발을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잘 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질병이나 성격이나 습관을 고쳐주신다. 고쳐주셨다. 믿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가볍게 여기죠.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먼저 믿고 체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을 때에 체험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장 큽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세리도 강도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꾸짖고 곧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지 않음이 성령을 배반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이때 은혜를 체험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완벽해지기를,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구했습니다. 정말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한 가지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는 그것이 온전하게 해결되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떠나기를 3번씩이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강한 것, 완벽한 자신보다 약한 자신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간질병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넘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발작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넘어지는데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서 거품을 일으키고 몸이 엎드려서 부들부들 떠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이런 몸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간질병을 가졌던 이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자기가 목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항상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는 그 믿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 사도 바울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리고 약한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가 얼마나 신이 나는 신앙적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이것이 바다같이 넓고 풍성한 은혜를 소유한 성도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도 약한 나를 인정하고 또 그 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성전문이 닫혀 있어서 성전문을 열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찬양팀에게 이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근데 그게 문을 여는 열쇠, 성전문을 여는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열쇠였어요. 제가 그걸 들고 나서 아니 난 왜 이렇게 이 목사로서 좀 칠칠치 못할까?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나는 그렇게 좀 부족하고 못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약한 저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박하고 못난 질그릇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15절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의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걱정 염려 안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겨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간질거리가 없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맡김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맡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간질거리가 계속 나옵니다. 전도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실패, 기업이나 직장에서의 실패, 도덕적인 삶에서의 실패, 또 의지력의 실패 등 많은 실패들이 나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실패가 하나님에게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애썼기 때문에 실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인간적인 노력은 버리고 주님께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힘들, 문제의 힘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숨기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체험이 시작되는 문은 약하고 못난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에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체험 가운데 이끄셔서 알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이 큰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내 모습이 보입니까?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함을 인정하는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귀하신 은혜로 투박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자신과 세상을 이기며 더욱더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1장 찬송하시고요. 3절 하실 때는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전전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이 있을 때에 조금도 부족함을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언약한 저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건강으로, 물질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채우셔서 저들의 삶을 온전히 충만하게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리더로 8월달 리더로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주는 서원상 정혜란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타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미가 일반 자폐보다 조금은 더 힘든 자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미가 집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서 집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 2주 연속 우리 두 분께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데,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안부도 여쭈어 주시고, 그 인사들을, 귀한 인사들을 그렇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하시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영원 전도사님 지난번에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광고를 못 드렸어요.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같이 인사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미리나 집사님 부모님이시죠. 처음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지금 뒤에서 인사하고 계신데 한번 보시고 감사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늦은 광고 죄송하고요. 이제 축도로 5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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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허락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종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연약한 내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드리는 기도 위에 또 복음의 삶을 함께 나누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